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어떤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자유케 하시며 하늘 평강과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영혼에 만족함을 주시며 날마다 같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명하게 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에 믿는 못해.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될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는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명하게 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행하니 내로 복을 받는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게 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그 시간에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게 돼. 내가 그 유월절 그 양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십자가 눈물 내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는 십자가를 벗고 정결육받으니 무섭고 피를 흘리며 일상은 많은데 나 어찌 편히 웃어 상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는 십자가를 벗고 정결육받으니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나를 유혹하고 했지만 내 주만 따르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는 십자가를 벗고 정결육받으니 남멸유황 있으려고 몸 맞춰서 올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멸류관승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분명히 나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네 나의 주 그리스도로 나를 성경했으니 난 십자가를 봤으니 저 멸류관승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가 힘써 일어세 여호수아 앞으로 가세 우리 너를 저소는 주님 품일세 신랑과 만당해도 거친말로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어나는 할렐루야 여호수아 앞으로 가세 우리 너를 저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어나네 여호수아 앞으로 가세 우리 너와 저소는 주님 품일세 이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고 나가서 힘써 일어세 여호수아 앞으로 가세 우리 너와 저소는 주님 품일세 여호수아 앞으로 가세 우리 너와 저소는 주님 품일세 이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어세 여호수아 앞으로 가세 우리 너를 저소는 주님 품일세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영광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오직 믿음
예수님 안개하신 주 그 동산에서 빛과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나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오직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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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이죠. 네. 1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독해 구역 성경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가지고 있는 성경 112페이지 20절 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아멘. 십계명은 우리에게 윤리와 도덕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5장 6절에서도 그렇고 오늘도 여기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도 그렇고 뭐를 말씀하세요? 너의 정체성을 알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런 다음에 10계명을 1계명부터 쭉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언약의 백성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6계명은 가장 짧은 계명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에 7계명도 가장 짧죠. 간음하지 말라. 오늘은 살인하지 말라. 이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인데 여러분들은 이 6계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사람을 죽인 일이 없어. 살인한 일이 없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계명으로 알고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난 사람을 죽인 일이 없어. 나는 계명을 잘 지키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계명은 단순하게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언약적인 의미와 복음이 담겨져 있어요. 짧은 살인하지 말라. 요거 몇 그 글자 안에 하나님의 뭐가 담겨 있다고요? 언약과 복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요. 난 이 계명을 다 지켰어요. 이 계명은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그죠? 그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우리가 그 계명은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께. 지금도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알면 성경을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것은 치명적인 거죠. 하나님을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멸망에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죠. 영생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신 분이라. 다 예수님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창세기는 뭐 창조이야기고 뭐 타락이고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기를 위해서 이 말씀 성경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디를 봐도 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죠. 그러니까 오늘 이 6계명도 그런 의미에서 난 살인하지 않았어 그러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여기 이 안에 언약을 발견해야 되고 복음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생명을 먹는 거예요. 이 계명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과 복음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다 그래서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이에요. 모든 생명의 주인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셔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창조하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소유예요. 내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은. 우리 인간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분을 믿는 것이 그분의 모든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내 모든 환경도 주관하시고 내 생명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모든 일들을 모든 관계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태도란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나는
빚어버리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교인들은 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정말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행동이, 우리 말이 지금하고는 다를 거예요. 우리 생각이 그분을 창조주로 인정하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듯이 내가 세상에서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죠. 지금 내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잖아요. 그것을 버리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돌이켜서 그걸 회개라고 말하죠. 메타노이아. 방향을 바꾸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 생명길 걸어가는 것.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가든 안 가든 눈치 보고 저 사람 얼르거나 보는 게 아니라 이 길이 생명길은 좁은 길이라도 고통받고 고난을 받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게 신앙생활,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한두 가지 잘못한 것을 내가 하나님과 잘못한 이것도 회개지만 진짜 회개했다는 것은 내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볼 때 내가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나? 이것은 뭐냐면 그분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 보셔야 돼요. 그럼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고 내 육신적인 것을 내가 바라고 그것을 구하고 여기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내가 원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건 종교생활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한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경험, 이 땅에서 얻은 지식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말씀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의 주인인 것을 우리 인정해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도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그걸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 내가 갈 길이 어떤 길인지 다른 사람의 이목 신경 안 쓰고 정말 내가 생명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한번 볼 수 있어요. 욥이 뭐라 그래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을 다 잃었죠. 아들 7, 딸 3, 10명을 싹 잃었어요. 그때 그 욥이 뭐라고 부르겠어요? 욥기 1장 21절에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자기 아들이 내 아들이야, 내 아들 10명이 다 죽었어. 그럼 여기에 빠져있죠. 육신의 생겨가 있으면. 그러니까 신앙이 있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에 빠져있는 자들은 거기에 빠져있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자라면서 키우면서 얼마나 그 인간적인 정이 들었겠어요. 하루아침에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거기에 주저앉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인 것은 육신의 생각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선물이고 그 선물을 잘 믿음으로 양육해야 할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잠시 잠깐 왔다가는 나그네란 말이에요. 내가 땅을 많이 갖고 좋은 집을 며칠을 갖고 그러더라도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지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내 소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욥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주권을 나는 정말 인정하고 있나. 신앙생활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잘못된다면 그냥 믿는 척 하는 거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9장에서 노아와 다시 언약을 맺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면 창세기 9장 6절에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지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그 자체로 거룩한 거예요. 누구나. 왜 그래요?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넌 잘났어, 난 못났어, 너는 많이 배웠어, 못 배웠어, 너 돈이 있어, 없어,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지 인간의 생명 모두 다 그 자체로 거룩하고 존귀한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 살이라는 것은 인간 사이에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살이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 그 생명이 하나님 건데 자기 마음대로 죽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백성에게 생명을 빼앗는 모든 행위를 철저하게 금하시는 것이 오늘 제6계명인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모독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훼손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6계명은 단순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율법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고 생명의 언약을 지키라는 언약적 선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렸죠. 아담이 불순종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졌잖아요. 언약이 다 깨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졌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으로 지었는데 사람이 구실을 못해요.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으니까 무슨 형상으로? 짐승 노릇을 하고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다. 우리는 사람은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죠. 영과 혼과 육으로 지으셨어요. 인간만. 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짐승들은 영이 없잖아요. 그죠? 유독 우리 인간만 영이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런데 타락 이후 그 영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죽은 자들 가서 장사하게 하고 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다. 생명의 관계를 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에 뭐가 들어왔어요? 어두움이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런 온갖 악한 것들이 우리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것들이 바로 살인의 뿌리라는 거예요.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다 있잖아요. 누구나. 이게 죄에서 온 거잖아요. 그죠? 이게 살인의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최초의 살인이 뭐죠?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창세기에서 4장 8절에서. 이 사건은 어디에서 왔어요? 인간이 타락한 결과 뭐가 왔어요? 죽음이 온 거란 말이에요. 인간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죠? 하나님과 생명을 그 에덴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너무 행복한 근심 걱정 없이 살았잖아요. 죄가 들어와서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을 떠난 결과 살인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사도 바울이 뭐래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잖아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반역이라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상태를 가인이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가 드린 제사를 받고 제물을 받고 내가 드린 제물은 안 받았어. 그럼 여러분 마음 어떻겠어요? 나를 돌아봐야 되죠. 왜 안 받으셨나? 그죠? 제물을 안 받았다는 것은 내 제사,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가인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어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해요. 잘 돌아보지 않고 왜 내 건 안 받으셨어? 그리고 분이 난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 마음에 시기와 분노가 자리 잡은 거예요. 그것이 결국 동생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살인의 발단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마음에서 나왔죠. 마음에서 시기, 분노, 그것이 곧 살인을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살인의 뿌리가 어디예요? 인간의 죄성을 가진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미움과 시기와 증오심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다 우리 마음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죄성에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벌써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썩은 것이 뭐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깨끗한 척하지만 누구나 그 마음속에 죄성을 갖고 있으면 심하게 이게 썩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와 증오심과 무관심이 바로 살인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언제 나오냐면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좀 세상에서 지식을 쌓은 사람들은 고상하게 하고 마음을 지키는 것 같지만 속에서는 어때요? 그걸 견디지 못하죠. 결국은 나와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우리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언제나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마음에 가득할 때, 가득 찰 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살인도 어느 날 갑자기 살인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죄가 쌓여서 가득 찰 때 폭발해서 사람이 죽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그 묻지마 살인 그런 것도 있죠. 괜히 그렇게 죽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 사람은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죠. 왜 그래요? 그 사람의 평소 마음속에서 이 세상에 대한 그 사회에 대한 분노가 쌓여서 결국은 이 더러운 세상에 대해서 그 나쁜 마음을 갖고 나가서 아무나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쌓여서. 제동장치가 없잖아요. 그죠? 그 제동장치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잖아요. 말씀과 기도하면 거룩해진다 그러는데 그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그 싸워놓다가 확 뛰쳐나와서 자기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미쳐나요.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면서 인간은 그 생명을 경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생각들이 자라서 싸움이 되고 또 폭력적이 되고 또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결과를 갖고 와요. 성경에서 보면 그 얼마나 많은 나라와 나라 사람들이 죽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다 그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뿌리가.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죠. 그 가인 이후로 살인의 역사는 지금까지 계속 이어와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다 인정하시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난 죄 안 졌어. 내가 무슨 죄인이야. 자기 자신은 결백하다고 깨끗하다고 주장해요. 여러분 자신 내면을 볼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뭘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내면을. 그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보는 눈이 열리면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그때서 비로소 깨달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계속 깊어가고 신앙이 자라가고 성숙할수록 점점 더 내가 죄인임을 천천히 깨달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신앙이 성장할수록 성숙할수록 맨 마지막에 자기 자신이 뭐라고 고백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어요. 그분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에 영접하면 그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노릇하실 수 있죠.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리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신 그 언약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어디에서 인도하셨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때 주신 말씀 중 하나가 오늘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10계명을 시내산에서 받았잖아요. 호렙산에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이라는 구속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죽음에서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생명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럼 이 제6계명은 단순한 도덕적인 명령이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 그런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구속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했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과합을 받은 자는 생명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이 6계명이란 말이에요. 이 10계명 중에서 이 6계명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인데 거기에서 이 10계명을 재조명하세요. 근데 10계명에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설명이 쫙 있는데 5계명부터는 설명이 없죠. 짤막짤막하게 있어요. 그걸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에서 다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1절 한번 펴보세요. (5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군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데려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노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그냥 화를 내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마음에 품는 그 분노를 말씀하는 거예요. 즉 내면에 품고 있는 미움과 원한, 그 증오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의 뿌리라고 그랬어요. 이런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라가라는 말은 아람어거든요. 예수님은 아람어를 쓰셨어요. 당시에. 이 아람어로 무슨 말이냐면 멍청이, 골빈 놈, 뭐 그런 말이에요. 그 욕이에요. 이게. 이것은 뭐냐면 상대방을 가치 없는 인간,
텅 빈 놈, 머리도 여몽도 없는 텅 빈 놈이라고 멸시하는 말이에요. 상대를. 그러니까 이 상대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무시하고 깔보는 말인데 이것은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도 지으셨으니까.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하찮게 깔보고 욕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라가라는 말이. 이런 사람들이 공회에 잡혀간다고 그러죠. 공회는 뭐예요? 최고 재판기관이 공회예요. 즉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로 감수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라가라는. 미련한 놈이라고 욕한다고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어디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6계명을 단순한 그 살인행위로만 보지 않으시고 그 뿌리인, 살인의 뿌리인 어디요? 마음의 분노와 또 사람을 멸시하는 것까지 포함시켜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보다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보다 뭐하는 자래요? 살인하는 자래요. 우리 마음에서 형제를 미워하고 멸시하는 순간부터 살인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형제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하고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런 사람. 1차적으로는 문자적으로는 같은 신앙 공동체에 속한 사람을 말해요. 형제. 예수님의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죠. 이렇게 1차적으로 누구를 말해요?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죠. 여기 있는 내 형제라고 불러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이 형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를 형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형제를 멸시하거나 미워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멸시하고 미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이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을 형제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형제들의 우리의 맏형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8장 29절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대요.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믿고 따르는 그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 맏형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형제를 멸시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형상으로 지은 사람을 미워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죄의 뿌리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왜? 사탄이니까. 사탄이 갖다 준 게 죄잖아요. 그죠? 그 뿌리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밀어내고 싶은 마음이 본능적으로 다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는 곧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욕하고 분노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을 밀어내잖아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그 사망 가운데 있는 거죠.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 대해서 욕하고 그런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문자적으로는 그 1차적으로는 공동체 내에서의 그 형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을 형제라고 해요. 그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형제를 멸시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디를 보신다고 말씀하시죠? 중심을 보신다. 중심은 우리 마음을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인간의 행위보다 우리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즉 살인하자는 말로는 그 6계명을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재적용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여기서 산상수훈에서 이것은 뭘 말씀하냐면 단순한 그 살인 행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생명이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은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타인의 생명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자기 생명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해치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언약 공동체예요. 교회를 커뮤니티라고 그러죠. 그 은혜 교회는 은혜 커뮤니티 처치라고 그러는데 커뮤니티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근데 공동체인데 무슨 공동체냐면 언약 공동체예요.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의 관계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죠? 구원해 내시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잖아요. 그죠? 구원해 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스라엘과.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하나님과 우리 언약 관계라. 그래서 언약을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언약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 교회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그분을 따르는 언약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 공동체는 자기 생각을 온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공동체의 본질은 뭐냐면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공동체예요. 뭘 존중해요? 생명을 존중하는 공동체가 언약 공동체, 곧 교회란 말이에요. 살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범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이 무너지면 공동체 전체가 흔들려요. 그죠? 이 언약 공동체의 생명은 서로의 생명을 지켜주는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뭘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린 그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언약 공동체 교회이기 때문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무너지면, 한 사람의 생명이 무너지면. 신명기와 레위기에서는 이 고의적인 살인과 또 부시 중에 저지른 살인에 대해서 규정을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만든 제도가 뭐예요? 도피성 제도예요. 도피성. 부지 중에 고의로 죽이지 않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살길을 주신 거예요. 도피성으로 피하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겼다면 좌측의 세계, 우측의 세계 6군데의 도피성을 만드셨잖아요. 언제든지 내가 부지 중에 살인을 했어. 그러면 그 사람들로부터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게 그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팻말을 세우고 그 길을 넓게 닦아놔서 쉽게 그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생명을 철저하게 보호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에서 자기는
자유롭게 생각해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했을 때 난 이 계명과는 상관없어. 그리고 난 이걸 잘 지키고 살아. 자유롭다고 생각해, 이 계명으로부터. 그래서 큰 소리 칠지 모르지만 사실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 사람을 죽이면서 살아가요. 그죠?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 그리고 아예 무관심,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루에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죽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여요.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사람들하고 통화하거나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가잖아요. 그러면 누구 어떻고 막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엄청 많이 보거든요. 아, 저 사람들도 우리와 살아가는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구나, 그거를 느낄 수 있어요. 그죠? 그게 뭐냐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사실 우리도 그렇게 또 살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그러면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우리 속에서 있어서 누구하고 저 사람들 그 상대방을 계속해서 헐뜯고 욕하고 미워하고 또 시기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분내고.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다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지만 구원받은 의인이지 완전히 예수님처럼 의인이 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신칭에 의롭다고 칭해 주실 뿐이지 우리가 성화돼 간다고 그러죠. 사실은 10년 전과 지금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죠? 어떤 의미에서 성화되어 간다는 말은 그 신학적 용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그분 오실 때까지 죄인이에요.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덮어지지 않으면 몇십 년 믿어서도 하루아침에 그걸 다 세상 사람보다 못한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그 습성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죠? 아니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저 사람 정말 내가 몰랐어, 믿었어. 그런 사람들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저희도 그 신앙생활 그 교회가 아주 탄탄하게 성장했던 교회가 있었거든요. 목사님 그 두 분이서 굉장히 그 성도들도 굉장히 많고 교회가 굉장히 교육도 잘 시키고 탄탄하게 성장했어요. 근데 오래간만에 그 교회 소식을 들었는데 그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 두 분이 다 이혼을 하고 깜짝 놀랐어요. 전혀 그럴 분들이 아니고 교회가 그건 뭐 어떻게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가 없는 그런데 잘 세워놔서 말씀으로. 우리 인간의 죄성이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만큼 올라갔다 해서 그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점점 높아지고 우리가 성장한다는 그 보장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하루아침에 곤두박질치는 것이 우리 인간인 거예요. 그것을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인간이 성화되어 간다는 그 신학적인 논리는 허구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은혜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제 신앙, 작년의 신앙 그거 갖고 내가 그거 갖고 울고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받은 은혜가 있어야 그 힘으로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날은 그래서 그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러죠. 빵, 데일리 브레드, 매일 그 빵을 육신적인 빵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즉 은혜가 입혀져야 우리가 그날을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칼이나 총으로만 우리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외적인 살인행위만 금하신 것이 아닌 거예요. 그죠? 내면의 살인 곧 미움과 분노, 시기, 질투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그것을 금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죄성을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성을 어떻게 그걸 없앨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말씀과 무릎으로 주님 앞에 우리는 서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살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우리 말과 또 눈빛으로 또 미움과 분노로 또 상대를 무시하고 또 무관심으로 매일매일 죽이고 있어요. 그럼 난 살인하지 않았어. 당당하게 살잖아요. 그죠? 큰 소리 치고. 내면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또 집에서 또 공동체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생명을 깎아내리는 모든 말과 그런 태도들이 바로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분노와 시기, 미움이 사로잡는 순간 이미 살인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합리화하냐면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먼저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서 합리화시켜요. 그 세상 사람들이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리화시킬 수 없는 거죠. 네, 그것은 살인을 내가 키우고 있는 거니까,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니까. 상대가 내가 어떻게 했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랬잖아요. 침뱉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죽여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그랬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몇 번 참다가 참을 수는 있겠지만 다시 죄성이 일어나서 확 그걸 갚아주잖아요. 6배로.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뿐이 없어요. 그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심령에 심겨질 때 죄가, 미움이, 시기가 하나씩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서 일할 때, 역사하실 때 그 상황들이 내 안에 있는 그 살인의 씨앗들이 하나하나 효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작은 미움, 시기, 질투, 증오, 분노 이런 것을 뭐라 그래요? 살인으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옆 사람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인 말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살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본을 보이셨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밀려드는 육신의 생각은 끊임없이 밀려들어요. 계속해서 밀려들어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잖아요. 그 끊임없이 밀려드는 육신의 생각과 그 어둠을 우리가 이기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뿐이 없어요. 너희가 영성을 얻기 위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말씀을 읽어요. 상고해요. 묵상해요. 그렇지만 요한복음 5장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나오기를 원하지 않냐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죠? 예수님 생명인데 이걸 보고 계속해서 성경을 많이 달달달달 이우고 유대인들이 달달달 이우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지만 그 생명이신 예수님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죠?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런 건 참 좋아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신 주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주님께 기도로 무릎 꿇고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과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자가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자가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들을 하나하나 내 힘이 아니라 내 속에 오신 말씀, 그 진리가 예수께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하나하나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저희들 날마다 육신의 생각에 매여서 나를 죽이고 얼마나 자기 비하를 많이 해요. 그죠? 나 같은 게 뭐. 존귀하다고 보배롭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나 같은 게 뭐. 그게 믿음 없는 거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날마다 자신과 타인을 죽이는 이 어둠에 의해서 벗어나서 나도 살고 먼저 내가 살아야죠. 내가 맛보아야죠. 나도 살고 타인을 살리는
귀한 일에 쓰임 받다가 주님 오시는 날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면서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잠깐 기도할 때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마음 속에는 정말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더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미움과 시기, 질투와 증오, 분냄이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잘하고 있는데 오늘도 어떤 권사님 만났는데 그래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저 사람 때문에 그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은 나를 보는 건데 그걸 통해서 저 사람을 봐. 그건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어떻게 했든지 예수님은 그분을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죠? 나예요,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변하면 상대가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죄를 하나가득 끌어안고 살고 있으면서 손가락은 저 사람을 향하고 있어. 그런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냥 말씀을 형식적으로 보고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내 내면을 깊숙한 곳에 그 죄를, 죄덩어리를, 그 죄의 뿌리를, 죄의 근원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그 능력으로 그 모든 죄를 도말해 버리시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죄악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시고 말씀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감으로 날마다 살리는 삶을 살리려고 합니다. 나도 죽이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그 육신의 생각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가 나를 인도하시게 함으로 날마다 생명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생명을 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